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번 주 화요일 김장을 했습니다. 수요일부터 추워졌지요. 그래서 김장하신 분들은 다들 추워지기 전에 김장 잘했다 이런 생각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김장에 초대받아서 참석했던 저는 옷을 얇게 입고 갔는데 그래도 감기 걸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 이번 주부터 김치 나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김치 정말 맛있네, 참 맛있게 잘 돼서 다행이다 이 정도 고민이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고민하는 우리들과 하나님은 그 스케일이 다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케일이 굉장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바쁠 것이다 라고 우리들은 굉장히 자주 생각을 합니다. 회사 일로 바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또한 경영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 나 한 명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시고 모든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메네 대게 루바르신이라고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벨사살에게 보여주신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에게는 단어로 읽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르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각 사람에 맞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필름이 끊긴다라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매 전조 증상이라고도 하지요. 그 기간에 그 시간을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황금기와 같았던 그런 시간들을 반납했어야 됐고 혼나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하지만 술에 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도 자고 꿈도 꾸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내가 꿈을 꿨는데 뭐였는지 궁금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신 것이고, 오늘 등장하는 벨사살은 어떻습니까? 5장 말씀 읽어보면 그는 술에 취하였던 사람이고 술 주정꾼이고 또한 알코올 중독자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쟁하는 중에도, 그리고 나라가 사라질 그런 위기 앞에서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다였던 그때에도 술에 취하여서 술에 빠져 있었던 자가 벨사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줘봤자 필름이 끊긴 상황이었는 기억을 하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써서 단어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학습지 하는 곳 중에 눈높이 교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잠깐 했는데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이렇게 학습지 풀어놓은 걸 보고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렇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학습을 해주는 선생님처럼 우리들의 상황과 수준과 그리고 우리들의 성격과 우리들의 모습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성격이나 처지 그리고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눈높이에 맞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다른 상황과 다른 성격 그리고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술에 쩔어 있었던 벨사살,
그리고 그와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단어는,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그러한 것에서 벗어날 줄 아는 은혜를 누리는 이번 새벽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매네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생을 세시고 나라를 세시고 또한 역사를 세워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작과 끝을 정한다라는 것이죠. 엿장수 마음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엿이 이렇게 길어도 얼마나 쪼개줄지 그리고 얼마나 줄지는 그 파는 사람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400포기 넘게 김장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짜 맛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이번 주 주일날 오시면 좋겠습니다. 속도 풍성하고 양념도 정말 많이 해서 준비를 정말 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치댈 수 있는 테이블도 정말 예술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치대기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 놨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준비만 잘 해놓는다고 김장이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시는 권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그 권사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계실 때 이 김장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안 돼서 1년 내내 김치 먹을 때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왜 이런 푸냐 많은 그 현장에 제가 있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무부터 넣으라고 했냐? 우리 동네는 양념부터 넣는데 액젓을 그렇게 넣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렇게 맛이 없다. 이렇게 막 모든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김치를 담그니까 정말 맛이 없는 김치가 탄생하는 현장에 제가 있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이 지휘를 하고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제가 겪어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진두지휘하시는 그 권사님도 본인의 뜻대로 지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식당팀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저희들이 작업한 것은 이제 오랫동안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중에 꺼내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념의 양은 얼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주셨고,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당장 이번 주부터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시오. 또 그분이 이렇게 지시를 하고 또 권사님 지시를 하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팀이 모든 것을 조율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 속에 들어갈 내용물의 양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어떻게 담는지, 뭐 어디에 담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차이가 났습니다. 김장김치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여기까지는 오래 저장해야 될 것,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번 주부터 먹을 것, 이렇게 정해주는 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한 대로 우리 교회 김치들의 운명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김치들의 주인은 바로 그분이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그분의 통제와 그리고 그분의 지시대로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김치도 그렇게 잘 맛있게 잘 되는데, 우리들의 영혼의 책임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우리들의 영혼들을,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의 영혼들을, 그리고 초신자들의 영혼들을,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영혼들을 우리 순장님들과 선생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치가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장님들도 저희 동네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선생님들도 저희가 해보니까 그렇게 안 해요. 서로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이것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수와 숫자를 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 잘 풀리게 되는 것인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끝이 어딘지, 그리고 잘 되는 것의 시작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려놓기로 정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와 힘을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모두 다 투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끝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 당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또한 겸손히 영원히 섬기는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는 벨사살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날들을 세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날들을 겸손히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대겔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은 인생을 저울에 매달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무엇으로 가득하였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모두 다 재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술에 쩔어 있고 죄에 쩔어 있고 세상의 정욕에 쩔어 있는 그런 인생들은 그의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가 결코 무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없이 가볍겠지요. 그래서 그 믿음의 추를, 그 시험의 추를 절대로 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충만한 자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그의 삶의 무게만으로는, 그의 노력만으로는 그것을 누릴 수 없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저울을 기울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그 저울에 올라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저울이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그곳에 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붙들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것은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자기의 죄를 청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숨만 쉬어도 죄를 짓고 죄의 빚을 고금리로 매일매일 땡겨 쓰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그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죄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 그날에 벨사살이 달렸던 그 저울에 우리도 또한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누구도 그 저울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저울에는 돈을 가져갈 수도 없고 내가 사는 자식들, 손주들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회사나 집이나 자격증, 자동차 그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올려놓는다고 해도 결코 그 저울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저울 위에 함께 올라주는 자와 예수님 없이 홀로 저울에 매달려야 되는 자는 그 결과가 반드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어떤 곳에 있어도 그곳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바르신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하여 홀로 저울에 오른 자를 반으로 갈라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날이 지나면 벨사살은 죽게 되고 바벨론은 사라지며 메대와 바사가 이 바벨론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멀리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죄가 주는 착각이고 죄가 주는 속임수입니다. 이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강단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일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모레도 당연히 있고 내년도 당연히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가 마지막일지 알지도 못하는데도 우리는 내일과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 주 장례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소천을 하셨는데 아직 영접하지 않으셔서 급하게 주일에 가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영접 기도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영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 교구 선장님들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가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의식도 없으셨고 손발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굉장히 많이 부어 있으셨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제 임종 면회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도, 근데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제 생각만으로 그래도 며칠 더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 제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영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너무 애쓰지 마시고 평안히 하나님께 가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입으로는 또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월요일 새벽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남은 날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일을 제가 그곳에서 하고 온 것이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저는 죽음 직전에도 내 인생 날이 아직도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썩 마음에 드는 단어풀이는 아니었고 곧 죽는다, 곧 망한다 라는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내 궁금한 걸 풀어줬으니까 너에게 약속한 대로 상을 내리겠다라는 배살살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나 내 뜻대로 그리고 내 계산대로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수를 세고 계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연수를 결정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죄의 문제를 잔뜩 안고 내 힘만으로 살고 있는지를 심판하시는 분의 선하신 뜻대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은 도적같이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날을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박존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을 제자로 만드는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신 모든 날들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